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드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들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드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목이 좀 무거운데 하지만 소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또 예배의 자리에 오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한계에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순례자입니까? 관광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관광객은 관광지에 가서 정말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들, 유물들, 자기 눈과 마음을 끄는 것들을 사진을 찍고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다가 정해진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관광객들이 있고 반면에 정말 순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성례 순례라고 하는 그런 거 말 그대로 순례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순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순례자의 마음은 정말 이 성전에 오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일주일의 삶이 어떤 때는 매일매일이 되게 힘든 날들로 가득 찼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평안하게 지나갔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다가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나오기까지 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각자마다 넘어야 될 어떤 사정들과 형편들을 넘어가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이곳에 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오게 하신, 그 자리로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 시간, 다른 것들 자기 생각에서 감정에서 완전히 다 제외합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이제 호보라운드라고 하는 카페인데, 네, 그냥 그 카페 이름을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그 카페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지, 가끔 이제 혼동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지, 가끔 기도할 때 이 예배에 참여한 애들, 함께한 애들, 그런 단어들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참여하러 왔구나. 그래요. 그런 거 맞습니다. 예배 자리에 요즘 나오면 11시 예배 혹은 어떤 예배든 간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부터 기도와 말씀과 그 뒤에 있어질 결단의 찬양과 기도들 나눔들까지 우리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오늘 내 삶이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삶의 무게들로, 삶의 걱정들로 점철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비워내어지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득 채워줘야지, 그러한 갈망이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무의미하죠. 말씀은, 이 설교는 연설이나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설교에서 혹시라도 교훈이랄지, 어떤 처세술이랄지, 성공하는 법이랄지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그렇다 한다면, 그럼 기대하신다면 전혀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증인과 목격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담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것인가?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언젠가 뜨겁게 강렬하게 올려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금 상함과 애통함들,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신 것들,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하나로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과 장소, 공간,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해 올려드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로 이렇게 접점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와 시간, 그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충만하게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예배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는 갈급한 기도의 제목도 혹은 이런저런 어떤 즐거운 일은 그렇지 않던 그것 외에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그러한 만남의 문제들, 소통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전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서 이들이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온 패전병들에게 장로들이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졌던 게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데, 치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야. 언약궤가 없었으니 그 언약궤를 우리가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따로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기 이전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모셔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쩌면 사실은 이들이 내린 진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약궤가 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진이 행렬하는 그 진의 맨 앞에 늘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쟁이나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늘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그 발걸음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강의 급류가 멈춘 일이랄지, 또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언약궤를 메고서 맨 앞에 세우고서 그 성을 여러 번 정해진 시간만큼 돌아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늘 이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보증표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어. 어쩌면 굉장히 1차원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원인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언약궤를 실로에서 메고 옵니다.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막 환호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진영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언약궤가, 저들이 모시는 신의 언약궤가 저곳에 왔구나. 그리고 이들도 이미 언약궤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이전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많은 이민족들을 물리쳤는가, 아무것도 아닌 저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잘 정비된 군대를 갖고 있는 강국들을 물리쳤는가. 그러면서 야훼를 통해서, 강력한 야훼의 임재를 통해서 패전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패한 민족들의 비참한 결과들을 말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결과로 오히려 자극제를 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오히려 더 전열을 다지고 사기를 올립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며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어요. 사무엘상의 2장과 3장을 보면 어떤 것들로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1장에 이제 사무엘의 등장에 관해서 그 집안 내력을 소개하면서 사무엘 등장을 이야기했고, 2장 3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던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타락과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막 소개됩니다. 악행이 소개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다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졌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영적인 그런 타락을 겪게 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그 땅의 많은 백성들도 전쟁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뭘 가지고 나야 할지 그 순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전쟁에 지고 나서야, 처음부터 언약궤를 준비하지 않고 지고 나서야 다시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은 민수기나 그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한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원망하고 걱정하죠.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관해서 하나님 몹시 노하시게 되고, 또 이들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마음을 전해 듣고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명한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전쟁하러 갈 것입니다. 뒤늦게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순종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에 관해서 즉시 바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아 그래? 그걸 정말 원하는 거였구나. 그거 할게,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의심했던 것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다시 그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진짜 순종의 모습들인 거죠. 모세 만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크게 패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42절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결정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가 아니라, 언약궤를 왜 처음부터 우리 준비하지 못했고,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에 관해서, 전쟁을 할지 어떠할지 그것조차 하나님께 전혀 묻지 못한 채로 그냥 모여서 세력을 맞춰서, 수를 맞춰서 그냥 싸워서 어떻게 한번 이겨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먼저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다시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 없이 홀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섰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영적인 그런 성찰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패배의 고통과 그 쓰라림을,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대의 영적인 그 피폐함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들도 어느 순간 그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고,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자신들이 먼저 제사를 바치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동안에 모두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이 시대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타락했고,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대고,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정말 그냥
정말 타락한 시대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붙들고 내어놓고 울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도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라고 우리 마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것에 관한 깊은 고민과 그것에 관한 깊은 회개와 부르짖음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임재하시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임재, 그 믿음의 표현으로 언약궤가 준비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즉각적인 어떤 반응과 선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전쟁에 졌는데 왜 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뭘 준비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그것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잘 감당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필립 얀시로라는 사람은 그런 책을 썼었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득 차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냐? 우리 지체들과 어떤 일들을 행사를 치르고 일들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막 내 안에 이렇게 막 답답함을 느껴질 때, 그럴 때, 혹은 뭔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막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혼자 시나리오를 쓰면서 판단할 때, 그런 나를 보면서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있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 이렇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또 격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말 혼자 있는 골방에 앉아있는 나, 홀로 있는 나,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랑이 없는 정말 날카롭고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뭐가 잘못되었나 그런 거 따지고만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사랑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이 참 없구나. 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나를 비추어 보아도 내가 정말 제가 어릴 때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아오던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영화나 그 무슨 간증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난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거리가 있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나는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내가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말 해서 정말 제가 뭐 그런 게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마다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좀 지랄 맞아서 그래. 그 지랄 맞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그 성격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그게 문제. 그럼 인정이 막든 인정이 되지만 조금 서운하죠. 그래도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뭐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여전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정말 은혜지. 그 말도 안 되는 까칠하고 이 포용력이 적은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들 그게 은혜지.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무균질인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원래 완벽한 사람이 그렇게 해내면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되고 무슨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내가 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애쓰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런 모습들 보고 작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하고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브릿지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브릿지 공동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전부터 내내 봉사로 정말 수고하다가 다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만을 위한,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정말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것,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비슷한 동시대의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시달린 육아와 직장일로 시달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어떤 곳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만이 그러한 예배와 나눔들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러한 소통들이 우리 지체들끼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소통이 걸림없는, 막힘없는, 정말 무엇이든 그분에게 다 털어놓기를 원하는,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성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꽉 채워지는 그런 완전한 교통을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것들을 서로에게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함께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이곳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함께 나누며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통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로 그들이 완전히 정말 풍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소통의 확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너 좀 없는 거 아니?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나눠줄게. 오늘 내가 방금 만난 하나님 내가 나눠줄게. 그렇게 서로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1분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과 마음의 감동들과 그리고 때로는 말씀의 구절들로 또 믿는 지체들의 격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즐길 수 있으며 그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움을 정말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 있게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